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서 오늘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삶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읽기는 우리 사무엘하 2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오늘은 23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앞부분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23장에 다윗이 어떤 최종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의 그 최종적인 그 마지막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그 다윗의 유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라고 이렇게 이어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적군들도 이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낮춰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도 오늘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여 이렇게 말하며라고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 부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한 나라의 왕임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집안의 이 평범한 인물이었던 그 이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그 가문이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고 유명한 가문도 아니었던 것, 그저 평범했던 그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다시 어떻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수동적입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결국 1절에 이 다윗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최종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어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23장 최종에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1절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일까요? 또 악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또 시를 잘 썼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한 버전, 그 우리말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둘 번역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노래로 불렀던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것을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어김없이 뒤에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의 혀에 두어서 노래했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이런 표현까지도 굉장히 시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두어서 선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나는 그 강력한 블레셋 군들을 물리쳤고 거인 골리앗도 물리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늘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들 누구를 물리치고 승리했고 내가 했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 평생의 목적이 되었고 내 가치의 기준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23장에 사무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이 굉장히 긴데 오늘 이 말씀만 깊이 묵상해서 이 다윗의 초반에 이 고백만 깊이 묵상해서 깨달은다면 우리 인생이 쉽게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고백으로 23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커피를 잘 사 드실 텐데, 우리가 커피를 사 먹을 때 돈 내고 이 맛있는 커피를 사 먹게 됩니다. 손쉽게 사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 해가지고 드립 커피를 많이 사 먹는데, 유명한 그 핸드 드립의 커피를 맛보려고 가면 돈을 내고 뭐 잠시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한 잔의 그 따뜻한 맛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커피가 내려지기까지 그 맛에는 어마어마한 시간들, 결과들의 그 결정체, 집약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커피를 내리는 사람의 엄청난 수고가 있습니다. 먼저 커피를 내릴 때 그 물의 온도, 또 그 물을 내릴 때 이 돌리는 횟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시간도 재가면서 그 커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높이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속도도 조절을 합니다. 그 물을 부어 내리는 방법을 이렇게 익히기에도 수많은 시간들이 그 가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깔때기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 깔때기 종류에 따라 또 걸러내는 그 종이의 질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커피의 그 원두에 따라 그 결정적인 맛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느 동네의 그 커피 원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두를 가져와서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집니다. 더 볶을 것이냐, 덜 볶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내려진 커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일에 드시는 그 커피도 상당히 그 고급진 커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하나만 해도 이 수많은 과정의 집약체로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맛이 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그 수많은 퍼즐에 우리 경험들의 많은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마치 이 커피 드립의 이 과정처럼 드립커피의 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결정체들이 있는데, 그 결정체를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혀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우셨고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자신의 혀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어김없이 뒤에 3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 왕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서 그가 다스릴 때 이런 방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지금 3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가 말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그 공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인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다스림의 방법이라는 거 오늘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씀을 더 나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다스릴 메시아가 결국 오늘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이런 공의로 다스릴 이 완벽한 왕이 오실 것을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윗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 역사의 수많은 왕 중에서 자신의 권위를 모두 자신에게 두었지 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 권위를 맡긴 왕이 있었습니까?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역사의 왕들은 부모도 살해하고 자식도 살해하고, 이것이 왕들 역사의 일반적인 그 역사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합니다. 왕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100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여러분이 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억에서 얼마를 떼어서 드릴 생각을 했지 그 100억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질문이 매우 유치하지만 다윗은 이 100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백지수표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 하나 없다는 오늘의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오늘 23장의 이 처음 부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그 용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그 이름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 이름들이 남겨졌습니다. 그 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이유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 또한 무명한 자 같으나 그들의 삶은 무명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유명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이름이 남겨지게 되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역설적입니다. 다윗의 삶, 그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전체를 봤을 때 죽음과 생명이 맞닿았던 그 평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나 다윗을 보는 그 사람들은 그를 만만이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또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삶의 근거를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다고 오늘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구심점이 되었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내가 살았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이루었던 것들에 대해 어떤 칭찬과 어떤 평가를 기대했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어온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 상대에게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그것이 무엇이라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많은 인생의 삶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그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고백합니다. 그 세상에 보기에 높은 자리에 있고 수많은 권위를 가졌던 그 자리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되길 소망하오니 여기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태신자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VIP 3명을 정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선별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역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전역할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취업을 해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